이 스가랴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일을 맡겨서 그 일을 대행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스스로 그 말을 지어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라. 목사님하고 지금 잘 따라가야 돼. 정신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스가랴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볼래요? 스가랴 12장 9절 10절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의 집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집? 다윗의 집에 심령을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집에 심령을 부어주는데 여기에 심령을 부어주는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마지막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의 집에 있을 것을 부탁하셨느냐 하면 밖에 세상에 있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 갔다가도 사업장의 문을 열다가도 학교로 갔다가도 자기 볼일을 보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다윗의 집에 와야 합니다. 이해가 돼요? 회사를 가도 대학생을 가도 직장을 가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다윗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의 집으로 와야 되느냐? 직장 갔다가 회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사업장의 문을 열고 닫아서 왜 다윗의 집에 와야 되느냐 하면 다윗의 집에 오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했느냐 하면 내가 심령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령에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짐을 받으려면 누구의 집으로 와야 된다? 다윗의 집에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진다. 복이 부어진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어디에다가 뭘 부어준다고 했냐면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심령. 그러면 저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령에 부어준다는 말은
물질론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 돈 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폐 한 장 제가 줘볼까요? 그 지폐를 심령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집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심령에 뭔가 부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령에 부어지는 건 뭐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윗의 집에 와야 되는데 다윗의 집에 와야 될 이유는 여기에 와야만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해서 다 심령에 뭔가 부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에 찌른 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뭔가 심령에 부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부어졌는데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는 것 같죠? 찔림 안 받습니다. 찔림 안 받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약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되돌려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찔림을 받은 게 있습니까? 변화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윗의 집에 왔지만 찔림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에 대한 약속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에 앞으로 올 시간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벌써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오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올 때에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는가? 교회에 와서 뭐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파헤쳐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때가 언제냐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스가랴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지막 때가 언제부턴가를 시점을 알아야 돼요. 시점이 언제냐?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책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계시록에서 다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함께 언급이 되어 있다면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의 모든 전체의 내용은 함께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관점. 맞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일치로 봐야 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 계시록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미안한 말이지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신앙인에 대한
준비를 그 교회가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봅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24장부터 한번 봅니다. 3절 앞에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이 말입니다. 뭘 물었습니까? 도대체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의 이야기를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자, 땅에서 뭐를 제하여 버린다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몇째 인을 뗐다고요? 둘째 인. 그러면 이 둘째 인을 떼는 상황에 지금 벌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땅에서 그랬어요. 땅에서. 맞아요? 이 땅,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입니다. 땅에서 뭐를 제하여 버린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데 화평이 왜 제하여 버렸냐면 서로 죽여서, 서로 칼을 휘둘려서 이런 화평이 제하여 버렸다. 그러면 이 땅에 화평이 제하여 버렸다는 말은 뭐 때문에? 서로 싸워서, 맞죠? 서로 죽여서, 서로 칼질을 해서 이런 화평이 사라졌다면 이거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 맞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화평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졌죠? 그럼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둘째 인을 떼는 상황 속에 화평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계시록에 화평이 제하여 버린다는 마지막 때 일어난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말세의 징조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 그때에 여기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있고. 이게 지금 뭐예요? 전쟁이죠. 서로 민족 간에 싸워서 화평이 사라지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싸워서 화평이 사라지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때에 이 마지막 일어나는 징조. 맞아요. 이 징조가 아까 계시록에서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의 내용에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저 징조의 저 상황만 보면 저 상황이 계시록 6장에 아까 몇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상황과 연결이 됐다고요? 둘째 인. 총 인을 몇 개 떼느냐 하면 7개 인을 뗍니다. 7개 인을 뗄 때에, 둘째 인을 뗄 때에 전쟁 때문에 화평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시간이 다 없으니까 여러분이 메모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 누가복음 21장 9절로부터 1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깁니다. 계시록 6장은 7개의 인을 떼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7인을 다 떼는 시간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세상에 끝이 일어나는 말세에 일어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끝이 언제냐? 그 시작이 언제냐? 인을 뗄 때부터가 시작이라 이 말이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림 한번 열어줘봐.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지금, 요 그림이 지금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해 주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그림입니다. 요게. 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초림의 예수를 믿는다면 재림의 예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믿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종말론자들만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섭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른 사람의 시선도 별로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자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럼 예수님이 공중으로 다시 재림을 하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이 날이 그때와 그 시르기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때에 안 일어나더라도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으로 영원히 안 일어날 것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만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때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약에 우리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가면 그만이요. 그럼 이 땅에 남겨놓은 자식들을 이걸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우리가 잘 믿음의 유산을 진리를 증거를 남겨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보세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가 분명히 와요. 요걸 기점으로 했을 때 요 앞에 일어나는 3년 반 요거를 환란이라고 합니다. 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일어나는 3년 반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큰 환란이라고 해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환란을 묶으면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3년 반 환란과 3년 반 환란의 시기는 딱 정확한 시기예요.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42달 동안 환란이 일어나고 여기에도 42달 동안 환란이 일어나요. 이거는 정확하게 42달입니다. 모든 계시록의 숫자적인 의미는 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의미가 다 상징적인 의미지.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이란 말은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적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총 몇 억이에요? 얼마라고 배웠어요? 70억이라 배웠잖아요 우리가. 70억 중에 14만 4천 명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많은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3년 반은 그대로 3년 반 환란이 옵니다. 여기에도 3년 반 환란은 그대로 3년 반 환란이 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에 앞에 일어나는 이 3년 반 환란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말이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조금 이따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그 말씀이 다 여기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요 시기를 말하는 건데 요 3년 반 환란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언제 시작이 되느냐? 바로 말세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3년 반 환란이 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세요. 지금이 뭐냐? 지금이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하죠. 지금이 말세입니다. 요 말세가 바로 요 인이에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떼어지는 저 상황이 다 말세입니다. 그럼 말세가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말세가 언제부터냐?
말세가 도대체 몇 년 전부터냐? 10년 전부터 말세였느냐? 성경이 말하는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100년 전부터 말세였느냐? 1000년 전부터 말세였느냐? 아니면 며칠 전부터 말세였느냐? 도대체 이 말세의 기준이 언제부터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말세 자꾸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니 성경에 말세를 말세라고 표기해가지고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걸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말세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말세의 때에 맞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자라고 하면은 종말론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말세가 언제부터인지를 성경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하려면 말세가 언제부터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말세는 분명히 내가 얘기합니다. 말세는 7개의 뭐가 떼어지는 상황? 인을 떼는 상황이 전부 다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세의 기간 안에 들어간다고 정립을 하셔야 돼요. 말세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많은 요 시기가 말세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죄가 더욱더 막 짙어지고 죄가 더욱더 막 많아지고 죄가 더욱더 악해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말세가 된 게 아니고 이 첫 번째부터 7개의 인이 떼어지는 모든 상황이 말세의 기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첫째 저 인이 언제부터 떼어졌느냐를 보면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인가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청년들 알았나?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돼야 안 돼? 말세가 언제부터라고? 인을 떼어지는 상황부터 인이 다 끝날 때까지가 말세의 기간. 이거를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성주야,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때까지가 다 뭐라고? 말세. 이거는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자, 그러면 인이 언제부터 떼어졌나 봅시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개의 인이 나오죠? 계시록 5장에 7개의 인이 나옵니다, 지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인봉된 7개의 책을 펴며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7인을 펴며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여러분 이 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에 지금 이 인을 떼야 되는데 이 인을 뗄 때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7개의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인을 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로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겁니다. 이 인을 떼야 되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구나.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없구나.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요한아, 울지 마라. 그 인을 뗄 자가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말세의 때가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맞아요?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알겠어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 다음에 보세요. 5장 6절.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게 지금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죽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 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보세요.
이 인이 언제부터 떼어졌느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인을 떼시는 거는 분명히 맞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뗐느냐를 할 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0세, 33세 맞죠? 젊은 나이에. 그러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인을 언제 떼셨느냐 하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그날부터 인이 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세의 기간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세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지. 인이 떼어지는 순간부터 인이 마지막 다 떼어지는 순간까지 다 말세 기간이 됐죠. 그러면 인이 언제 떼어졌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때부터가 뭐가 시작됐다? 말세 시작가 따랐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해가 돼요? 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부터의 모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 짐작해도 말세는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 그렇지. 2000년. 말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할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때부터가 시작이고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2000년,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말세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죠?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근원이 뭐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초대교회를 만드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신학대학 나왔어요? 그렇지. 맞아요. 요 앞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각각 다 흩어져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사실은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무슨 때에 일어난 겁니까? 그렇지. 말세 때 일어난 거예요. 말세 때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무슨 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말세.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내가 말세 때가 이럴 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 말이 예언이 그래서 말세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세 때에 성령 부어준다고 하니까 지금도 부어주고 뭐 앞으로도 똑같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걸로 자꾸 그렇게 연관을 짓는데 아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는 말세 때부터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자, 더 말씀을 봅시다. 어차피 결론은 나왔으니까 7절 보세요. 어린 양 떼시는 분,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책이 어떤 책인데요? 아까 7개의 임봉되어진 책. 맞아요? 9절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첫째 인부터 7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어린 양 예수. 말세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때의 7개의 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걸 떼라고. 아까 도표 다시 한번 열어봐봐. 그 7인을 떼실 때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요 예수님이 요 7개의 인을 다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준비를 들어가는 겁니다. 재림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요 마지막 7개의 인이 떼어지는 말세의 징조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보면 첫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아까 둘째 인이 바로 아까 뭐였어요? 전쟁이었죠. 전쟁. 화평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이 전쟁이 어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 일곱째 인이 저기 앞에 여섯째 인, 그 일곱째 인 그 사이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어요. 징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말세가 지금 몇 년 지났다고 했어요? 벌써 2000년 지났어요. 지금 2007년이죠. 2017년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앞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시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전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맞죠? 얼마나 싸웠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주님이 얼마나 싸웠어요. 이들의 회심할 마음이 아예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저 인을 뗄 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돌아선다고 했어요. 돌아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극구 유대인들은 뭘 주장합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뺏겼잖아요. 저 성전이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슬람들에게 뺏겼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슬람들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할 건데 이 이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 오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서 여기가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여기에 다시 우리가 유대인들이 주인 돼야 된다. 왜? 여기에 유대인들이 주인 되어야 여기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지랑 싸우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내일 요 식당 해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그걸 점령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이 북한하고 남한이 어떤 이런 군사의 어떤 긴장감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긴장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을 갖다가 쏴버리고서요. 선제 한번 날라봐. 북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는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맨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기나 말기나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은 뭐 때문에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인 다시 말하면 그 왕이 오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전에 오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게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진짜 유대인의 숫자가 맞다면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의 숫자가 맞다면 14만 4천 명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9만 명입니다. 9만 명. 10만 명이 거의 다 돼간대요. 4만 4천 명만 더 회심하고 돌아오면 저기에 여섯째 인까지 다 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 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떼어지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상황들, 징조들이 지금 현재의 이 전 세계를 다 놓고 봤을 때에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야, 다 됐구나. 다 됐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주님은 나중에 오실 거라.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하신 이 일을 기억하십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날 똑같아요. 주님이 설마 지금 곧 오시겠나? 신랑 되시는 주님이 곧 오시겠나? 에이, 그냥 먹고 즐기자. 그런데 진짜 그들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기름을 안 빌려주니까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데리고 갔어. 5명의 처녀는 데리고 갔다고 신랑이. 에? 그리고 사가지고 오니까 주님이 벌써 데리고 가버렸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줄을 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 첫 번째 인부터 7째 인이 떼어지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상황을 보면 지금 거의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에 그 사람들이 쭉정이가 되는 거고 10처녀의 비유 중에 기름 준비 못한 5처녀가 그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에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염소와 같은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맷돌을 2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비유를 통틀어서 우리들 보고 깨달으라고 하신 겁니다.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이 들쑥날쑥이야, 들쑥날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 알았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아까 인을 떼어지는 모든 상황이 다 말세의 기간이라고 했죠?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상황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는 때가 무슨 때였다는 겁니까? 말세라는 말이 맞죠? 그거를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입력을 해놓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로 이게 왜 그 후라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 인을 떼어지는 상황이 일어난 이후, 모든 그 후라는 말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 후라는 말이 왜 그 후라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주님이 올라가셔서 7개의 인봉된 책을 받아 가지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셨는데 그게 모두 떼고지고 난 다음에 말세가 시작됐잖아요. 말세가 일어난 후에 이런 말이에요. 말세가 일어난 후에 요엘 선지자가 과거의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 후에 말세가 시작되면 그 말이에요. 말세가 시작되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맞죠? 그 후에 말세가 시작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신을 하나님 부어주셨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요 말씀이 여기에는 그 후에 이렇게 말이 되는데 그 후라는 말이 제가 지금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 요게 똑같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되는 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맞죠? 요엘 선지자 아까 기록했죠?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는 뭐라 했어요? 말세를 했잖아요. 아까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요엘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맞잖아요. 이 앞에 구약이잖아.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할 때에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말세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시점이 그 후에라는 말이 맞고, 사도행전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쉽게 말하면 시제가. 맞지요? 사도행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후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그 후라고 또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세, 지금 이 사도행전 일어날 때가 말세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을 정확한 현재 시점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성경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 보는 관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다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왜 그 후라는 말을 했냐 하면
요 앞에 일이 일어나는 일이잖아. 말세보다 앞에 일이잖아, 시제가.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말이 맞고,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후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세에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현재 시점. 이해돼, 안 돼? 이해되나? 이해돼야 돼, 이게. 맞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요 말세의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성령, 마가의 다락방, 말세의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요때 임한 성령을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이런 비를 줄 것이요. 이렇게 또 성경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예언. 자, 봅시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때에 내려주신다? 적당한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른 비도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말이고 늦은 비도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말이 맞죠? 그럼 이 적당한 때가 어디냐를 봤더니 신명기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된 바,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라는 때를 소개했고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말세의 때에 이렇게 그 때를 분명히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시작이 된 그때에 내렸던 이 성령을 이른 비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럼 우리에게는 늦은 비 성령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성경 구절이 다 나오니까 지금이 잘 이가 안 맞더라도 이를 제가 다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이른 비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이른 비 성령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를 맞춰야 나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27장 3절. 27장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뭐를 주며? 때때로 뭘 줘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에 때때로 뭐를 준다고 했냐면, 때때로 뭐를 준다고 했냐면 물을 준다고 했어요. 때때로 물을 준다 했어요. 때때로 물 준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때때로 물을 준다는 말이 아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때가 바로 말세의 시작이라 했죠. 맞죠? 말세의 시작이 일곱째 인이 다 끝나는 그 상황, 일곱째 인이 다 끝나는 요 상황까지가 말세의 끝이라고 했죠. 여기 끝이고 여기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요 이른비,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야. 이른비 성령. 근데 이 이른비 성령이 때때로 내렸단 말이야. 때때로. 그럼 보세요. 지금 말세가 지금 몇 년 지났다고 했어요,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다 했죠? 그러면 2000년 동안 지금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성령이 부어줬어요, 안 부어줬어요? 미국에도 성령이 임했고, 유럽에도 성령이 임했고, 각 교회에, 한국에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성령이 임한 모든 것이 다 때때로 임한 것인데, 그럼 때때로라는 말을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 이른비 성령이 똑같이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돼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말세의 때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날 때까지 지금 개인이 받든 교회가 받든 민족이 받든 나라가 받든 간에 모든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이른비 성령이에요. 이른비 성령. 똑같은 이른비 성령이에요. 때때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거의 역사가 120년 지났어요. 12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120년 전에 1907년에 평양에서
엄청난 성령이 임해가지고 북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신앙과 성령이 바람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지금 남한이 얼마나 부해졌습니까? 북한은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그때의 성령도 마찬가지야. 그때의 성령도 때때로 내린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이른비 성령이 내렸을 때와 똑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른비 성령. 말세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게 다 뭐예요? 무슨 성령이에요? 이른비 성령. 근데 여러분, 이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른비 그러니까 무슨 일찍 오는 성령, 늦은비 그러니까 늦게 오는 성령, 그게 아니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른비라는 말은 첫 번째 비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비. 늦은비는 두 번째 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른비 성령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늦은비 성령은 두 번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첫 번째 성령이 임했던 거 맞죠? 맞잖아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때가 말세잖아. 말세. 요 말세까지는 전부 다 똑같은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으로. 이른비 성령. 첫 번째 성령 오셨던 그 성령으로 똑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말세 동안에 오는 모든 성령은 무슨 성령? 따릅시다. 이른비 성령. 말세 때에 오는 성령은 다 무슨 성령? 이른비 성령.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말세의 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공중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몇 년 동안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3년 반 환란이 온다 했죠. 요 3년 반 환란을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도무지 그 환란 때의 환란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눈으로 읽어보면, 야, 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이겨?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기지? 아주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3년 반 42달 동안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아져요. 그럼 보세요. 지금도 3년 반 환란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봐요. 지금 3년 반 환란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지금 무슨 때예요? 말세 때요. 말세 마지막 때 말세 때죠. 3년 반 환란의 때가 아니고, 맞죠? 환란의 때가 아니고 말세 때입니다. 말세 때. 이 말세 때도 이른비 성령 이거 가지고 때때로 받던 이 이른비 성령 가지고 지금 이길랑 말랑 하는데, 3년 반 환란 와가지고 지금 이 성령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에? 그럼 보세요. 3년 반 환란을 어떻게 이기게 됐냐? 저걸 이겨야만 내가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뭐합니까? 42달 동안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쌀 싸고 땅 파고 동굴을 팝니다. 여러분, 42달 동안 쌀을 축적해 둔다고 해서 환란을 3년 반 환란 못 이기고, 땅을 파고 굴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42달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에이 목사님, 그 늦은비 성령 가지고 어떻게 42달을 이깁니까? 내가 참 답답하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안에 있었잖아요. 그 애굽 안에 있을 때 모든 가정에 다 저주가 임하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을 때에 전부 다 죽어나가고 이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들이 쌀 준비해서 살았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뭡니까? 피난길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들은 오직 피한 게 뭐예요?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라놨더니 그 집안에는 모든 저주가 넘어갔어요. 피 가지고 넘어갔다니까? 아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늦은비 성령 받고 3년 반 환란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피했던 피에 대한 능력은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3년 반 환난 이깁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3년 반 환난 속에 이기려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한 방에 그냥 성령을 다 줘버리지? 왜 이렇게 띄엄띄엄 뜸을 들여가지고 왜 이른 비 성령, 첫 번째 성령, 늦은 비 성령, 두 번째 성령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한꺼번에 그냥 3년 반까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면은 우리 인간에게 죄 지을 능력을 안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한번 질문해봐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비 늦은 비 성령을 따로따로 줍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 사람에게 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좀 부어주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안 줬냐, 이 말이에요. 그 똑같은 질문입니다.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자예요. 창조주요.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거기에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방법이 남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킬 수 있는 의무를 주었단 말이에요.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죄 지을 능력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 있는 거고, 그것을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죄 지을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고, 맞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3년 반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앞에 이른 비 성령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견뎌내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잔인한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내어놓으신 질서입니다. 질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노라. 그리고 한 다음에 너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랬죠. 창조의 목적이. 맞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그 규율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죄를 지을 능력이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명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지 왜 따로 주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의무만.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가봅니다. 요엘서 2장 31절. 지금부터 늦은 비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잘 봐봐요. 요엘서 2장 31절. 아까 2장 30절까지 읽었거든요. 요엘서 말세에 그 후에 이른 비 성령 준다고 했잖아요. 그 아까 요엘서 다 우리가 확인했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늦은 비 성령까지도 다 약속을 했어요. 자, 요엘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그 후에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자, 도표 다시 열어봐. 도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말은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냐면 재림하시는 예수가, 나중에 성경 다 찾아드릴게요, 손에 낫을 두고 온다고 했거든. 다시 말하면 심판, 손에 낫을 들고 온다는 말은 추수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럼 뭐예요? 어떤 환란? 3년 반 환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자, 3년 반 환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해가 뭐 한다? 어두워지고 달이? 그러면 이 3년 반 환란 속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이 오느냐 안 오느냐라고 할 때에 아까 계시록으로 다시 가야 돼. 계시록으로. 자, 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8장 12절. 계시록 8장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뭐 한다? 어두워지. 해와 달이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도표 열어. 자, 아까 몇째 나팔? 넷째 나팔. 맞죠? 넷째 나팔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해와 달이 다 어두워진다고 했어. 아까 요엘서 말씀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게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계시록에 아까 읽어봤던 해가 어두워지는 넷째 나팔이 불려진 상황이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3년 반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 안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맞죠? 3년 반 환란이 들어간다. 3년 반 환란. 3년 반 환란이 올 때에 7 나팔이 부러지는 상황 속에 넷째 나팔이 불 때에 여기에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그런데 보세요. 요 상황이 3년 반 요 환란을 당할 때에 얼마나 견뎌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요엘 2장 31절 다시 열어. 자, 보세요. 이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필빛같이 변하니와 여기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만큼 뭐다? 어떻게 된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로 나와요, 안 나와요?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지금은 여호와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비 성령 가지고는 그게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름비 성령을 가지고 요 3년 반 환란에 들어가면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핏빛같이 변하고 이런 마지막 3년 반 환란이 오면 아까 그건 넷째 나팔이 불 때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게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불려지는 상황의 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때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예? 그거 봐봐요. 지금 이 이른비 성령, 첫 번째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오니 안 오니, 시험을 드니 안 드니, 믿음이 생기니 안 생기니, 기도를 하니 안 하니 다 좋아. 아니 지금도 약해 빠졌는데 마지막 때에 저 3년 반 환란에 고작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때에 저런 일이 안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남의 걱정할 때입니까? 안 때입니까?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남이 지금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기도생활을 하든 신경을 쓰지 마세요. 지금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내 믿음 지켜야 돼 지금. 내 믿음.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끌려가는 대로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육신이 끌려가는 대로. 그러면 이 3년 반 환란을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 이른비 성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 맞죠? 아니 그거는 성경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이름이 성령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데,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이름이 성령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다 이름이 성령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잘 지킵니까? 믿음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 그냥 물질이 그냥 시험거리가 되고 있고, 에?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3년 반 환란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결단코 이긴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요. 지금 하는 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늦은 비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만 뭐를 통과한다고요? 3년 반 환란 통과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늦은 비 성령 받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늦은 비 성령 받는 방법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자, 여기 강림 아까 도표 다시 열어. 자,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강림하시기까지. 맞죠?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은 말세의 때를 지나서 3년 반 환란의 때까지 다 포함된 거 맞죠? 강림하시기 때까지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말세의 때를 포함시키고 앞에 3년 반도 다 포함시키는 게 맞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뭐하라? 뭐하라? 그래요. 왜 우리가 인내하고 길이 참으라는 말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줄 압니까? 늦은 비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 참는 자가 받는 거예요. 참는 자가. 참아내야 돼. 이른 비 성령 그 받은 거 가지고 뭐 하느냐? 참아내야 돼. 참아내야 돼. 진짜 참아내야 됩니다. 시험이 와도 참아내고, 어려움이 와도 참아내고,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 육신이 물질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걸 끊어내고 참아내고, 화가 나려고 해도 화를 참아내고, 시기에 질투, 미움, 증오가 생기더라도 그걸 참아내고, 다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 주일 성수를 못할 상황이 벌어져도 참아내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못하는 상황이라도 11조를 할 수 있도록 참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아내야 되고, 다 참아내야 돼. 그런데 왜 못 참아냅니까? 못 참아내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 못 참아내고, 여러분 보세요. 참아내고 인내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맞죠? 인내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죠?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도표 열어봐. 당연히 지옥 가지. 왜? 참아내야만 마지막 요때 요 3년 반 환란 요 시점에 늦은비 성령을 받는데, 못 참아내니까 이 늦은비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이 3년 반 환란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못 부르는 자 되는 겁니다. 여기 들리 못 받는 거야.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냥 못 참아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왜 지옥 가게 되느냐? 늦은비 성령을 못 받게 되니까. 늦은비 성령을 못 받으면 저기에 누구든지 3년 반 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는 상황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지금 보세요. 지금은 막 그냥 자기가 기분이 좀 좋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 최고 이러지. 기분만 좀 나빠봐. 내 목사님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어. 내 교회도 없어. 내 양도 없어. 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늦은비 성령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 보세요. 길이 참으라. 야고보 5장 7절 다시 읽어봐. 길이 참으라.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자, 농부가 누구예요? 영적으로 농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농부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하나님도 참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에 그것까지 다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받으라. 3년 반 환란이 우리 때에 온다면 그 3년 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슨 성령 준다고요? 늦은 비 성령을 준다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두려울 거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단서가 있어요. 끝까지 참아낼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지금 7째 인이 떼어지는 말세의 징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참아내야 돼요. 이른 비 성령 가지고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3년 반 환란 올 때에 늦은 비 성령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늦은 비 성령 받을 때에 그 어떻게 받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요. 자, 지금 분명히 길이 참으라 했습니다. 길이 참으라. 자, 그러면 길이 참으라 할 때에 길이 참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이 뭔 말이냐? 어금니를 꽉 물고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요 길이 참는다는 방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다시 도표 열어. 자, 여기에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 앞에서부터 길이 참아가지고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는 말까지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죠. 맞죠? 길이 참아야만 늦은 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3년 반 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길이 참는 게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게 뭐냐? 길이 참고 인내해서 뭘 하는 거냐? 어금니 꽉 물으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방법이 있어. 요 방법이 뭐냐?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열어봐요. 계시록 8장. 성경을 열어보라고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열어보라고요.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찾았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스톱. 7째 인이 어디에요? 지금 여기죠? 말세에 지금 때가 거의 기간이 끝나가는 때 맞죠? 맞아요. 끝나는 때입니다. 그럼 곧 바로 무슨 환란이 와? 3년 반 환란이 이제 오는 시점입니다. 그때 지금 그 시점이 알겠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3절) 예, 4절 5절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봐봐요. 길이 참으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참자. 그냥 꾹 참자.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야, 더러워서 피한다. 야, 신경 쓰지 말자. 그런 의미로 길이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길이 참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그럼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를 계시록 8장 1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7째 인이 거의 다 떼어지는 상황이고 이제 3년 반 환란에 들어가는 이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 3년 반 환란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천사가 와서 나에게 뭘 가지고 내려온대. 하늘에서 보니까 뭘 가지고 내려왔느냐? 기도의 대접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 봐봐요. 여기 봐봐요. 기도의 대접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 기도의 대접을 갖고 내려온 기도 대접이 어떤 기도 대접인가 했더니 그 기도의 대접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저 말세의 징조 기간, 지금 2000년 지났죠. 앞으로 몇 년 더 있을지는 몰라. 말세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잘 몰라. 그러나 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길이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참는 동안에 우리가 뭘 했냐? 기도했나 이 말이에요.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저 3년 반 환란에 들어갈 때에 기도 대접을 갖고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 기도 대접이 뭔가 봤더니 그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걸 전부 다 기도 대접을 다 담아. 기도 대접에 담는다고요. 그 성경이 나왔잖아 지금.
그거를 뭐 하느냐? 붓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3년 반 환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걸 붓는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붓는다. 자, 부어. 요게 늦은 비야. 아, 이게 왜 아멘 안 해? 요게 늦은 비라고. 늦은 비. 늦은 비. 그러면 봐봐요. 내가 저 말세 동안에 인내하면서 기도를 안 했다. 자, 기도도 이제 갖고 내려오겠죠. 비가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럼 3년 반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부었을 때 흠뻑 적혀져야 돼. 첫 번째 비가 내렸을 때에 그들이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충만하게 비를 맞았든지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맞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찢겨나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스데반 집사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에?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얼마나 충만히 받았으면 이른 비가. 그때와 같이 늦은 비도 더 충만하게 받을 것인데 이 늦은 비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인내하면서 기도한 자들이 그 기도의 대접이 다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비를 다 축적을 해놓는 거야. 자, 가지고 내려왔는데 늦은 비를 성령을 딱 부어주려고 하니 비가 안 내려. 그런데도 기도 안 할래요?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교회에 기도하러 안 오는데 기도한답니다. 내가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지 알고 지금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늦은 비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이게 늦은 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청년들 어떻게 할래? 내가 아까 처음 얘기했지. 직장 가도 좋아. 회사로 가도 좋아. 학교로 가도 좋아.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마지막 때에는 다 어디로 들어오라? 누구 집에 오라? 다윗의 집에 오라! 어디 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여기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전부 다 뭐 천사가 어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기도 대접을 부어줄, 늦은 비 성령을 부어줄 그 대접을, 기도를 다 지금 비를 다 담아놓는 겁니다. 뭘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그래서 지금 기도 생활이 장난이야. 장난. 취미생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요, 지금 우리가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제가 알았나? 너에게 앞으로 이 3년 반이 지금 거의 다 오가잖아. 언제일지 몰라. 니 장담할 수 있어? 내일부터 만약에 3년 반 온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기도 대접 구셔서 갖고 내려온다니까? 그러면 제 얘기가 지금까지 이 말세 동안에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향이 다 올라가서 대접에 다 쓰였는데 그 대접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다잖아. 3년 반 환란에 들어갈 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 갖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붓는다는 게 늦은 비를 그때 부어. 대접에다가. 물 한 방울 안 떨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3년 반 환란을 무슨 비, 무슨 성령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 알겠죠? 답이 나오죠? 늦은 비 성령 못 받으면 무슨 성령밖에 없어? 이름이 성령하고 견뎌내야 돼. 그런데 지금도 못 이기는데 3년 반 이긴다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면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당신의 스케줄에 기도 생활이 없으면 환난을 못 이깁니다. 그 설교 했죠? 그 기도가 다 앞으로 뭘로 돌아온다고요? 늦은 비로 돌아온다. 늦은 비로. 자, 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 앞에 자막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맞죠? 일곱째 인 안에 들어가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 맞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에 하는 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슨 말? 이게 무슨 말로 아까 바꿔준다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비결이니까 늦은 비 성령을 주는 모든 원동력이 뭔데요? 기도. 지금이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도해야 그것이 전부 다 나중에 다 뭘로 돌아온다? 늦은 비 성령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3년 반 혼란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잘 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지 마. 지붕 위에 올라간 자 내려오지 말라. 기도하는 거 쉬쉬하지 마라. 다 이 말이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늦은 비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말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중심.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 아까 그래서 스가랴가 다윗의 집에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 하나님 집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내 교회가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내 교회가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닐래요? 이 말세 때에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데 지금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돌아다닙니까 지금?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지? 한번 가보세요. 응? 가보세요. 가더라도 3년 반 환난 이길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응? 그리고 17절에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 내려오지 말고 또 뭐랬습니까? 너희의 쉬는 것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응?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뭐예요? 처녀 때는 몸이 하나니까 얼마나 교회에 충성해. 시집가고 장가가면 나태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으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 때에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늦은 비성경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말이 이래 맺혀도 맞고 저래 맺혀도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떤 때인가를 분명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늦은 비 성령 받아야 되겠죠. 늦은 비 성령은 뭘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기도로 돌아와요. 기도로. 지금 열심히 기도 쌓아놓으세요. 그게 늦은 비로 다 부어집니다. 다 부어져요. 다시 도표 열어.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도표 열어.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자 고린도서 3장 10절 성경을 찾으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 자 3장 10절부터 시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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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15절. 자, 여기 구원을 어때?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렇지. 자, 도표 다시 열어. 여기 봐요. 여러분, 요때의 상황은요, 전부 다 불의 환란입니다. 불의 환란이에요.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이 말인데, 그럼 여기에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거인데, 바울이 하는 말이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과 짚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에?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냐? 이른비 성령 받은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죠. 기도. 나엘 집사님 기도하죠. 기도하죠. 집사님이 기도할 때만큼 그 시간이 최고로 금 같은 믿음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기도 안 할 때의 나엘 집사님은 나무나 풀 같은 존재밖에 안 돼. 기도할 때의 집사님은 금과 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전부 다 말세 동안에 쌓아 올라놨으니 그 늦은 비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오겠냔 말이야. 이해가 돼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예요? 망아의 다락방에 맞던 그 성령 가지고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나무나 풀, 짚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성령 가지고 뭐합니까? 방언받았다고 옥색거리죠.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죠. 그럼 뭐합니까? 또 죄 짓는데. 그럼 뭐합니까? 방언받으면 뭐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첫 번째 성령 가지고 자, 방언받았어. 방언받아놓고도 담배 피는데. 이런 비성령 받은 가지고도 술 처먹는데. 그게 무슨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성령이야 그게.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우상이고. 절대로 자기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낸다고 우시거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내도 결코 그것은 큰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여러분, 부자 앞에 100만 원 내는 헌금이 그게 큰 돈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내는 거면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지.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거지라면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굉장히 큰 헌금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자기가 내는 헌금 가지고 많이 냈니, 적게 냈니? 헌금을 강요하니, 헌금을 강요 안 하니? 그런 이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 주님은 구걸하는 분이 아니야. 나무나 풀, 지푸라기 가지고는 이때 다 공력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불타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뭐야? 금과 은과 보석일 때만 가능하다. 그건 뭐냐? 기도하는 믿음이 부어지는 이 늦은 비 성령이 왔을 때는 그게 금이거든. 그게 은이요. 그게 보석이라니까요. 불이 아무리 덮쳐도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왜 하는 줄 알겠죠? 안지사님,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기도를 원래 하는 체질이라서 이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체질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날이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걸 해야만 다 늦은 비 성령으로 돌아온다니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성령이 와요. 에? 근데 또 장사할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때 문 열어놓고 또 누군가가 분명히 회사를 갈 겁니다. 딴 날은 다 월차 내는데 왜 이날을 월차 못 내? 에?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저도요, 차라리 이런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보고 기도하자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 가르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가르쳐야지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돼. 진짜 똑바로 해야 돼. 에?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고 시집 장가 가는 게 다가 아니요. 내 앞에 장래의 일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 육체의 장래의 일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육신의 장래의 일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더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랬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지금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어디를 간다고? 어디를? 목요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좀 들으라고 그마이 광고를 해도 오늘 목요일날인데 오늘 담임 목사 설교 들었던 어제 목요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은 사람 손 들어봐. 들어봐요. 2, 3, 4, 5. 너희들 뭐 했니? 때가 되고 시간만 되면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시켜라. 알았나?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고 때만 되면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기회만 된다면 넉넉고 있지 말고. 이게 3년 반이 이게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요 7째 일이 딱 떼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반시 동안 고요해진다고 했습니다. 고요해지고 나팔이 불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빰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빰! 이제 첫째 날부터 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죽는 거야. 3년 반 하려면 들어가면. 정립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 누구를 보고 쫓아갈 때가 아니고 내가 내 믿음 지금 바짝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됩니다. 아내 따라가도 안 됩니다. 집사님 믿음 따라가야 돼요. 오직 우리의 목표는 아내가 아니고 목표는 주님이 돼야 되고 주님 보고 따라가야 돼. 주님의 믿음의 분량에 가야지 아내의 믿음의 분량 가면 안 돼. 아내도 역시나 주님의 분량까지 가야 될 입장인데 맞죠?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믿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목사도 지금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목표를 삼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목표 삼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찬양합시다.